피조물을 통해 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입니다.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 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완벽한 곳이었던 곳,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풍족했죠. 모든 것이 풍족했던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냅니다. 쫓아버립니다. 더 이상 그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정결하심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영역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른쪽 다리에 종아리 쪽에 근육통이 있는 사람이 계속 성령께서 만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치유의 기름 부음이 조금 더 많이 풀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죄인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쫓겨나면서 또 다른 무언가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존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갑자기 불검이 나타나죠. 불검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한 존재가 나타나서 지킨다.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다. 생명나무를 지킨다. 그 길을 지키고 있다. 누가 지킨다고 합니까? 바로 성경에서는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이라는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불검과 함께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룹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주장에 의하면 천사다, 천사의 한 종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봤을 때는 천사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 성경에서 그냥 그대로 그냥 그룹이라고 해요. 그룹, 영어 그룹이 아니고, 저기 어떤 영상을 보니까 신천지 잘못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영어 그 그룹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정통 이제 기독교 목사님이 가서 그걸 딴지를 걸고 무슨 그런 헛소리냐 막 싸우는 것을 있더라고요. 그 그룹이 아니라, 이런 모임의 그룹이 아니라 그룹이라는 존재. 그 이상한 신비로운, 우리가 봤을 때 이상하기도 하죠. 신비롭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어떤 그룹이라는 존재가 불검과 함께 생명나무를 지킨다.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천사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성경 그대로 그룹이다, 그룹의 존재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룹의 존재가 뭔가 지키고 있다. 하나님의 그런 풍성함, 에덴 동산의 거룩함,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아담이 함께 거니었던 그 영광, 그것을 이제는 이 그룹이라는 존재가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다른 존재가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의 보좌를 목격하게 되죠.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 속에 올라가서 그 보좌를 봅니다. 그 보좌를 보아하니 많은 보석빛과 어떤 천둥 소리도 있고 구름도 있고 무지개도 있고 굉장합니다. 엄청납니다. 압도합니다. 근데 이 보좌 주위에 누가 있었냐? 어떤 존재가 있었냐? 내 생물이라는 존재가 있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 생물. 이것 또한 우리가 봤을 때 이상하기도 하고 좀 신비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존재, 또 다른 피조물,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어떤 또 다른 피조물. 세상 사람들은 외계인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막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에일리언의 영화가 나오고 외계인은 상상해서 그리고 눈이 이만하고 그죠? 항상 외계인은 빡빡머리야. 뭐 그렇게 나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피조물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외계인이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또 다른 피조물, 그 피조물이 등장한 것, 창세기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창세기에서 나타났던 그룹이라는 이 존재, 그리고 계시록에 나타나는 내 생물, 이 존재, 공통점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는 것, 지키는 존재,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에 내 생물이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의 그룹, 이 그룹이란 존재가 불칼을 들고 어떻게 해요? 그 생명나무, 그 길을 지키고 있다. 생명은 하나님을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지킨다. 그래서 이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와 민수기 7장 89절을 보니까는 그룹이란 존재, 이 그룹의 존재 그 사이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계시록 6장 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물 사이에서 말씀하신다고 또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되는데 그룹들 사이에서 선포된다. 내 생물 사이에서 선포된다. 이걸 동일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이 그룹의 존재, 이 또 다른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킨다. 이 그룹이라는 존재. 근데 계시록에도 보니까 공통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지키면서 그 보좌에 둘러서 있으면서 거룩하다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그룹과 이 내 생물은 연관이 있구나. 아니면 또 다른 주장은 이 그룹이 내 생물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여하튼 아주 흡사하고 관련이 아주 깊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 그룹을 통해서, 바로 이 내생물을 통해서 또 다른 피조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또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게 하는가,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는가, 왜 그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가, 그냥 말씀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 또 다른 피조물을 사용하셨는가,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해요. 자, 그룹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 곳이 출애굽기죠.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우리가 알고 있는 법궤, 언약궤를 보면 언약궤 이렇게 사각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라고 합니다. 뚜껑의 역할을 하고 있죠. 속죄소에 금이 연결돼서 어떻게 그룹의 형상이, 두 그룹이 형상이 되어 있어요. 날개를 높이 들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그룹의 얼굴은 맞닿으면서 그들은 속죄소를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날개를 높이 들고 있고 맞대고 있고, 그리고 얼굴은, 그룹의 그 존재의 얼굴은 이렇게 밑을 보고 있죠. 속죄소, 그 언약궤 뚜껑의 덮개에 해당되는 그곳에 얼굴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여기서 많이 등장해요. 계속 그룹의 형상, 그룹이 성막도 마찬가지로 그룹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계속 만듭니다. 이 그룹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가 이 언약궤에 있었는데, 이 그룹의 존재가 속죄소 그 금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또 다른 피조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고 영광을 지키는가? 왜 이것을 지키게 하는가? 이 그룹이라는 존재, 이 그룹의 존재 속죄소를 보고 있다. 먼저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만나가 있죠. 그리고 아론의 쌍한 지팡이가 있어요. 그리고 돌판이 있어요. 율법입니다. 율법. 자, 이것은 무엇을 다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 구약을 상징하고 있어요. 구약, 그림자. 만나는 뭘 상징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불평, 불만. 그때 주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에게 반역하는 그 백성들의 완악함. 그걸 상징하고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돌판, 율법이죠.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시키는 율법.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오히려 본인이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율법. 내가 어둠에 속해 있구나, 내가 죽을 사람이구나, 이걸 드러내는 율법, 돌판. 이것이 법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 위에 덮고 있는 거 중요하죠. 바로 이 법궤 위에 덮고 있는 거. 백성들의 불평, 불만, 하나님의 지도자에 대한 그런 반역, 그리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을 알게 하는 그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있는 그 위에 덮고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 그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룹이란 두 존재. 그들은 속죄소를 향해서 보고 있다는 것.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어디다 뿌립니까? 바로 속죄소에다 뿌린다는 거죠. 우리 이걸 주목해야 돼요. 속죄소에다 뿌립니다. 그러면 이 그룹이라는 존재가 날개를 펴고 얼굴을 속죄소에 향하고 있는데, 향하고 있는 곳에 피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면 이 그룹이라는 존재는 뭘 바라보는 것이에요? 바로 피를 보는 것이에요. 그들이 향하는 시선은 어디입니까? 항상 피입니다. 피. 그리고 구약에 속해 있는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율법, 돌판, 이걸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본다는 거예요. 항상 이 그룹의 존재는 은혜를 주시하고 있고 피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6장 19절 보니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탈취해 갔을 때 그들에게 재앙이 많이 내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재앙들이, 자기 신이 다 부서지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죠. 그럴 때 안 되겠다, 이거 돌려보내자. 그래서 베세메스로 처음에 돌려보냅니다.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왔다, 언약궤다. 모두 다 기뻐했습니다. 와, 놀랬습니다. 법궤가 돌아왔다. 근데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5만 70명이 죽었다고요. 5만 70명이 직사해버렸습니다. 법궤가 돌아왔다. 모두 춤을 추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쓸데없는 호기심 때문에, 사람의 쓸데없는 호기심 때문에 이 법궤를 들여다봤다고요. 이 법궤를 들여다보는 그 순간에 5만 7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살상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것을 거부했던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좋아했어요. 근데 궁금해졌어요. 안에 뭐가 있나? 아, 진짜 그대로 남아있나? 안 그렇겠어요. 우리도 궁금한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까?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뚜껑을 밀어버려야 돼요.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열어봐. 그래? 그래볼까? 아, 그래. 열어보자. 우르르 몰렸어요. 아, 뚜껑 열어본대. 그래? 열어보자. 잡고, 그룹을 잡았겠죠. 그룹을 잡고 밀어버렸어요. 뚜껑을 열어 제꼈어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 제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버립니다. 그룹은 거룩함을 지키고 있고, 그룹은, 그 그룹의 존재는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요. 피에 고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제껴버렸어요. 은혜를 무시해버렸어요. 은혜를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율법을 들여다봤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율법을 들여다봤어요. 오, 진짜네? 그 순간에 다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5만 7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직사해버렸다.
기록에 보면 70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70명이다. 5만이라는 숫자는 이건 잘못 기록했을 것이다. 성경 기록자가 잘못 기록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빈틈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의 어떤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의미가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5만 70명이 죽었다. 법계를 들여다보니. 곧 이 말은 율법을 들여다보니 죽어버렸다. 사람이 즉사하는 거죠.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있죠.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그렇죠?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뭘 본 거야? 은혜를 봐야 되는데. 은혜를 봐야 되는데 은혜를 제껴버렸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 이렇게 영광을 지키고 그 속죄소의 뚜껑을 제껴버리니까 사람들이 왜 다 즉사해서 5만 70명이 죽어버리는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이전에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은 다른 종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 다른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었을 때 쫓아보내고 이상하게 생긴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 또 다른 존재가 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합니까? 왜 내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에 쫙 둘러있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그룹이라는 이런 존재처럼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겠다는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놀라운 계획.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람, 아주 신비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천사들은 오히려 우리를 보면서 굉장히 놀랬죠. 놀랜다고 하죠. 모른다고, 복음도 모릅니다.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굉장히 흠모합니다. 또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그냥 사람이라고 느끼지만 또 다른 존재로 느낍니다. 천사들은 되게 신비롭게 우리를 바라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신비롭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른 존재, 그룹을 보든지 내 생물을 보든지 신비롭게 보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를 굉장히 신비롭게 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른 존재가 돼서 다른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성경이 입각하면 새 사람이 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천사들이 흠모하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돼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존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존재. 더 이상 그룹이 아니라 언약계의 그 그룹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나가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의 불의 말씀의 검이, 불붙은 말씀의 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불이 여러분 속에서 움직이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지키는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는 존재, 그룹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사실. 주님은 여러분을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그냥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장로가 아니라 어떻게요? 새로운 존재로서 여러분을 일으키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에덴 동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목격하죠. 내 생물이라는 것이 이상한데 계속 거룩하다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계시록을 보아하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내 생물을 얘기하기 이전에 바로 24장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두 번째, 내 생물이다. 아니었어.
첫 번째 하나님 보좌가 있다. 두 번째 24 장로들이 있다. 세 번째 내 생물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다르죠? 창세기와 계시록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젠 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목격한 것이 뭐냐?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영광, 새로운 또 다른 존재, 사람이 또 다른 존재가 돼서 24 장로, 그들은 면류관을 쓰고 있고 흰 옷을 입고 있다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사람이란 거지. 면류관 쓰는 건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다른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란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란 거죠. 사도 요한은 그것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은 순서를 정하죠. 하나님 그리고 사람, 새로운 피조물, 세 번째 내 생물.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이제는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누구 사이에서요?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이 선포될 거라. 이것을 볼 수 있어요. 내 생물 사이에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못 배웠지 뭐, 나는 뭐 운동도 잘 못하고 나 저 운동 못하죠. 다리기 꼴등. 항상 이게 마음에 걸리지만 말씀에 따라서 샤라바카라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더 이상 또 다른 피조물, 그룹, 내 생물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켰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냥 믿는 사람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 색다른 존재, 신비로운 존재. 삶이 각박하고 힘듭니다. 뭐 그런 거 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고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여러분의 해코지 하면 안 믿는 사람이 꼭 당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준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원수 내가 갚아줄 것이다. 넌 내 앞에서 찬양해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거, 주님을 찬양하는 거. 우리 앞에,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뭡니까? 나의 나약함입니까? 원수는 마귀입니까? 아니에요. 뭡니까? 어둠입니까? 율법입니까? 아니에요. 그룹들은 뭘 봤습니까? 은혜를 보고 있어요. 그룹들은 나에게도 항상 은혜를 봅니다. 율법 안 봅니다. 돌판 안 봅니다. 돌판 보면 죽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항상 예수의 피를 바라봐야 돼요. 그룹들처럼 우리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 옆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저 사람 너무 좀 그런데요. 안 믿는 사람 같아. 하지만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존재 시각이에요. 새로운 존재 초점이에요.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율법 아니에요. 죽어요. 정죄당해서 끊임없이 어둠 속에 빠져버려요. 어떤 교회에서는 율법의 메시지를 막 전하고 행위를 주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짓눌려요. 부담이 돼요.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져요. 뭘 해야 될까? 해야 될까? 저에게도 굉장히 갈등이 있었어요. 이 은혜에 대한 계시가 계속 충돌되면서 내가 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브레이크를 걸어요. 네가 한다고 되니? 네가 한다고 될 것 같으니? 네가 복음을 깨닫지 않았느냐? 제가 뭘 하려고 했어요. 이걸 하면 저걸 하면 뭐가 될 줄 알았어요. 아니, 항상 부딪혀요. 네가 믿음으로 나가야지. 은혜를 바라봐야지. 은혜를 내가 바라보고 주장하며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정할 때마다 은혜의 눈을 가지게 돼요. 피를 보게 돼요. 예수의 피를 보게 되면서 나를 보게 되고, 피를 먼저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피를 먼저 보면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 바라보게 되고, 마땅히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는 새로운 시선,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것, 은혜에 주목하십시오. 율법에 주목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나 그런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속박시키고 결박시키고 어둠 속에서 계속 헤매고 있어요. 뭔가 계속 하게 만듭니다. 예수 안에서 그런 것이 아니죠. 자유하다. 자유하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도 청소도 마찬가지. 하십시오. 하면 복 받습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고 사람 죽이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자발적으로 봉사하실 분은 봉사하시고 청소하실 분은 청소하시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누가 구국질러서 하라고 협박했다.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율법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자발적으로 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경배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예배 드리면 복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도 100시간 한다고 해서 그 복 받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죽이는 거예요. 5만 70명이 죽었다. 수많은 교회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었어. 어둠에 속해서 결박을 당하는 사람이었어. 늘 헤매는 사람이었어. 교회 안에서요. 주님은 새로운 시선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은혜를 바라보라. 예수의 피를 바라보라. 그룹들처럼 다른 존재가 그걸 바라봤다. 이제 우리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는 은혜를 바라봐야 돼. 마지막 시대에 은혜의 회복이 필요하고 이곳을 우리는 충만해져서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불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은혜로 충만해진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사도들처럼 담대해집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순결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은혜 초점을 맞추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인하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은총,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다른 피조물을 사용했던 이유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늘 예수의 피를 통해서 바라보며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인재를 지켜야 될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은 마음껏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오직 예수를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될 것이고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내 주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사들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누구인지를 계속 묵상하신다면 어느 순간 이거구나라고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율법적으로 나를 통제했던 것이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저거 하지 말아야지, 이런 행동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금식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짊어지고 있는 존재가 되었고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 여러분 스스로가 통제가 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복음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비롭게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아버지께서 탄생시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안으로 봤을 때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룹이라는 아버지 또 다른 존재를 등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둘러싸고 있는 내생물의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 다른 신비로운 존재,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새롭고 신비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천사들은 흠모하면서 신비롭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신비로운 새로운 존재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러합니다. 우리는 신비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지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마땅히 볼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그리고 예수의 피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존재는 그러합니다. 주님, 율법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켜나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그 중심으로 우리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바뀌어진 이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행동을 바꾸려고 했던 모든 율법적인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이걸 하면 저걸 하면 이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었다는 사실, 사람 그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주장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